이사야 43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1층에 내려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을 겁니다. 대한민국 서민 대표 음식 그러면 뭘 떠올리십니까? 짜장면. 어떤 분은 짜장면 이야기만 해도 먹고 싶다라는 그 침 삼키면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에 짜장면이 서민 저는 대표 음식으로 꼽고 싶어요. 그래서 과거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선배들은 짜장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짜장면이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 부르텄을 때 부르텄을 때도 먹습니다. 배가 불러도 먹어요. 짜장면 더 갈 곳이 있더라고요. 퉁퉁 불었을 때도 가위로 싹둑 잘라서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어요. 짜장면을 먹다가 짜장면 맛이 없다라고 느낄 때 언제나 하면 짬뽕 생각날 때 짬뽕 생각날 때 짜장면 맛이 싹 사라져요. 경험하시죠?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짬뽕 생각이 나게 할 때 짜장면이 불행합니다.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집중할 때 하늘의 만나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딴 생각하면 예배가 식상해져요.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예배만 집중합시다. 주님만 생각합시다. 그런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멸망 시기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기울어지고 있는 시대에 역사에 등장하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성경 1장부터 66장까지 꽤 긴 성경입니다. 무슨 내용일까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몇 가지 요약을 좀 하도록 드렸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 거의 반이죠. 35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짧은 장인데 사파처럼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 사네립의 침입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들었던 이야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야 성경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따라서 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오늘 43장은 구원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43장 1절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라고 말합니다. 야곱아, 이름이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너를 창조하시니가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 것으로 마음껏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구속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야곱아라고 부르셨고, 신약시대에 오니까 삭개오야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태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뭔가를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셔서 가만히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현대시 100년이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시의 역사는 적어도 100년을 넘었습니다. 그때 현역 시인 246명을 대상으로 한국 현대시 100년을 기념하는 그 가을에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시인으로서 가장 애송하는 시가 무엇입니까?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1위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1위가 되었습니다. 2위가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낱 부끄럼이 없는 그 삶을 2위로 선정했습니다.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고 하는 첫 소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몸짓에 불과하던 그 무엇을 시인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들판에 널려있는 수많은 꽃들은 그저 몸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 꽃은 수많은 꽃 중에 하나가 되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깜깜한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노라. 우리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우리 이름을 알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름 썩자 가지고 살아가는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죠. 이 땅의 사람들이 내 이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내 생애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그것만으로도 감격하고 행복함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고귀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더 반응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고암 이응로 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화백이신데 1904년부터 1989년 죽을 때까지 60년 이상 화백으로 활동했던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고암 이응로 선생이 1967년도에 6.25 전쟁 때 헤어진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그만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가 대전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를 때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있는 젊은이에게 이응로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쪽팔리게 그냥 수건 부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보 강호소에 있는 분들은 수건 부릅니다. 그 번호를 부르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럼 느닷없이 이 어른이 젊은이에게 자네 이름이 무언가 라고 하니까 반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부르니까 그가 말합니다. 웅일입니다. 그래, 웅일? 이 어른이 생각하다가 자네 한일자 쓰느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한일자 쓰는 것은 대부분 그 가정의 맏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먼 하면서 참 안타까움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웅이라는 청년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 어른이 누구인데 아무도 내 이름에 관심이 없었는데 자네 이름이 누구인가 라고 부를 때 웅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자기의 존재가 생각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누이 동생의 생각으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잠을 잘 수 없었던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의 존재성을 일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합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의 몸짓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꽃으로 피고 싶고 눈짓이 되고 싶고 의미로 남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수번호 몇 번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고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인지요.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달려가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 알죠? 지렁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밟으면 꿈틀거리고 뭉개면 죽어버리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절박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같이 간사하고 꽤 많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 이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나의 이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화장실에 가보았더니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비밀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하니 오늘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붙잡고 이 시간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했더라도, 은혜 받았더라도 오늘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멈춘 것입니다. 내일 하겠다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비밀입니다. 알지 못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이 내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신앙이 오늘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셔야 오죠. 그렇죠? 이름을 불러 오라 하여 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내게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 종이 하나 주면서 당신 이 종이 위에 마음껏 낙서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화가가 시키는 대로 그 백지 위에다가 마음껏 낙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낙서를 받아든 화가가 그 낙서를 배경으로 해서 멋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작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낙서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뒤죽박죽 않겠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품으로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 인생일지라도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것이 작품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마음껏 그려주십시오. 내 삶의 여정 동안 마음껏 나를 작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빚어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중에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을 삼켜버릴 만한 강을 건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불같은 시험으로 뜨거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지켜주리라. 강을 건널 때에도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듣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그 날에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 내 이름 부르는 그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80장 한번 펴봅시다. 찬송가 180장.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반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장 보시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1절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후렴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1절만 한번 부를 때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후렴구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고 여러분 이름 석자 넣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원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원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두 번 부르시다. 한 번은 자기 이름, 한 편은 가족 이름. 우리 1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자기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원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원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내 이름 불러주실 거죠. 물어보시고 그 음성 확신하시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나의 목자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름 부르시고 끝나는 하나님 앞에 끝! 신앙생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주시면 오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한 구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자.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야곱의 생애는 출산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따라가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간사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꽤나 많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내만 축복받아야 된다고 여겼던 사람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에게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의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의 걱정을 아셨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는 형을 어떻게 대면할까?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이 약복나루에 혼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와 씨름하며 하셨던 하나님의 작업 하나가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의 삶은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 아닐까요? 너희 이름이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왔을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이 약복강에서 변화된 것은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치하다 또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 야곱, 사기꾼인 야곱, 욕심쟁이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다만 나눴고 간사했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품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변화되어야 된다. 바꾸어져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또 야곱 같은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현장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다시 새로워지는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을 때 내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죽어봐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죽은 경험이 있어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부활은 죽음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산다는 것은 내 인간의 욕심, 야곱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로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내가 만났던 주님과 깊이가 다른 주님으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님이 더 기대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신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며 확인하며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반응하며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답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며 이 말씀을 곱씹으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녹아내어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축복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져서 그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결단하기까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본성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입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죠. 본성의 욕구, 은혜의 욕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이 싸운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공고하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에. 왜 그럴까요? 평생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들은 대로 살려고 하면 육신의 본능적 욕구는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피곤하지 않느냐, 할 일도 많지 않느냐, 다음에 해라, 그 정도 하면 괜찮다. 다른 사람은 그것도 안 하던데 스스로 위로하며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야곱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날마다 이스라엘로 성화되어가고 바꾸어져 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입니다. 날마다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은 교활하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얽매이게 하고 속이며 살지만, 은혜 입은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꾸밈없이 행동하며 악한 모양이라도 피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취하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본성적인 사람은 죽기를 꺼려하고 멸시받기를 싫어하며 자기 주장으로 남을 억압하지만, 은혜 입은 사람은 손해를 보아도 괴로워하지 않고 기분 나쁜 일을 들어도 노여워하지 않으며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축복하는 인생이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야곱 같은 인생이 우리 자신 아니었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았고 욕심을 채우며 살았고 내 이름 내기 좋아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해도 내 기도가 전부였고 내 기도가 최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관계가 새로워지고 관점이 새로워지고 자세가 새로워지고 의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태도가 새로워지는 모습이 이스라엘로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의 모습이 감지되고 깨달아지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야곱같이 살았던 내 모습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십자가에 또 못 박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사랑이 나를 불러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 불러주십니다. 주님 안에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모습이 우리의 정체감입니다. 이제 날마다 본성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 입은 거듭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를 때에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만들어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